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톨레도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 하면 계보, 족보, 그런 뜻이에요. 톨레도트라는 말은 계보라는 말이고 족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의미는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의 후손이다 하는 의미가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후손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 톨레도트는 뭐뭐에서부터 발생하는 역사적 발전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차원이든 인간적인 차원이든 창조의 모체 안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들을 대대로 드러내고 개발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신 이 명령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역할은 그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찾아내어서 개발해 나가는, 다시 말하면 문명을 세워나가는 그런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경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동물의 세계에 들어있는 그런 신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볼 때 우리가 놀라게 되고, 또 눈으로 뒤덮인 엄정한 그런 장엄한 산을 보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있고, 또 은하수로 수놓은 광대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경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대개 물리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우리가 이 자연 세계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미치는 범위는 물리적인 범위뿐만 아니라 비물리적인 영역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낮과 밤이 순환하는 그런 영역에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비물리적인 영역에도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국가나 사업체나 정치계나 예술계나 학문계나 모든 분야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 안에 들어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권세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권력은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도 다 창조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조된 것, 이 제도라는 단어는 크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창조세계 혹은 피조물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랍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제도, 기업체나 학교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자연 세계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비물리적인 영역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법에 종속되게 되어 있고 모든 만물은 피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조된 이 세계는 만들어진 다음에 아무런 변화 없이 고스란히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된 세상은 모든 분야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개발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속에 함축되어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문명을 세워나가는 인간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분야는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일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세워 나가는데 여러분이 봉사하고 또 섬겨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냥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이제 창세기 2장에 넘어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완전함의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하신 것을 끝마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창조 세계를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단순히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한 6,800여 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이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 4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일하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마치시기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없으세요?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 순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자,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3일째 되던 날에 씨 맺는 채소를 창조하셨고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초목이나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순서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학자들은 주로 이제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견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창조의 순서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인간이 초목과 채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하는 그런 견해가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이 2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초목과 밭의 채소가 전체 식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발화되지 않아서 물을 통해서 수분을 흡수해서 성장해야 되고 또 인간이 경작해야만 되는,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나야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린 채소와 초목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두 번째 견해를 따라갑니다. 아직은 존재는 하지만 발화되지 않은 그런 어린 채소와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곡식이 자랄 수도 없고 초목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는 생존의 절대적인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단순하게 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늘 생각을 했어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성읍은 추수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신 성읍은 추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를 맞아도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내리는 비도 우연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목과 나무는 존재하고 있는데 초목과 나무는 그럼 어디에서 수분을 얻을 수 있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만드신 초목과 채소가 자랄 수 있도록 비상 조치를 이미 취해 놓으셨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시면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땅에 수분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개를 통해서, 이슬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랄 수 있는 수분을 하나님께서 채소와 초목들에게 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개, 이슬은 Divine Grace를 상징합니다. 신적인 은혜를 상징해요. 안개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은혜는 홍수처럼 임하지 않아요. 급작스럽게 요란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안개처럼, 이슬처럼 은은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슬비처럼 은은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개와 이슬이 잔잔하게 임해서 초목과 채소를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홍수처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물이 흘러 넘치지만은 그 물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씻겨져 내려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홍수로 넘쳐나는 물로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갑작스럽고 요란하게 임하는 은혜는 별로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은은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안개와 같이 이슬같이 임하는 은혜가 초목과 채소를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은은한 은혜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그런 은은한 은혜, 이슬과 같은 그런 은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사람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증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니까 사람은 열을 받으면 굳어지는 현상이 있대요. 열을 받으면 굳어진답니다. 그래서 열을 받게 되면 사지가 굳게 되어지고 혈압이 오르게 되어 있고 목을 붙잡고 뒤로 쓰러지는, 여러분 드라마에 많이 보시잖아요. 열 받으면 목을 붙잡고 쓰러지는 것이 이 사람이 흙에서 와서 그렇다. 열을 받으면 사람이 굳어지게 되어 있대요. 이 열 받는 게 굉장히 안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열 받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인류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왜 아담이 사람이냐? 히브리어의 흙이 아담아예요. 아담아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흙에서 온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담이라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황금 가루로 만들지 않고 다이아몬드 가루로 만드시지 않고 진주 가루로도 만들지 않았어요. 보석 가루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 그것도 먼지, 흙이 아니라 흙의 먼지, 티끌 같은 것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비록 흙에서 왔지만은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그래도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즉시 존재하는 것, 있으라 하면 즉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좀 다릅니다. 오늘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 안개가 온 땅을 적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개로 적셔진 흙의 먼지를 가지고,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형체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점진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즉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시고 정확성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인간을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으셨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야차르라는 말인데 예술가의 활동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아니하시고 예술가가 자신의 걸작품을 만들듯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 인간의 형체를 빚으시고 인간을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진흙을 갖고 하시잖아요. 진흙을 갖고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침을 뱉으시잖아요. 그걸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눈이 떠지게 되잖아요. 그 요한복음 9장의 그 사건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그것을 재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을 요한복음 9장에서 다시 보여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빚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이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훅 불어넣어 주시니까 흙이었던 인간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식욕이라는 말이에요. 식욕.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식욕이 있었다.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식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금식도 너무 자주 하는 게 제가 볼 땐 별로 좋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 식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할 때, 비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목기를 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사람으로 비난했지만은 넷배시 자체가 식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다는 게 뭐냐? 먹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으로 된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호흡하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그런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 우리는 흙과 같은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근본적인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무생물이 생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좌절했던 사람이 소망을 갖고 살아나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슬픔이 환희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티끌로 지음받았어요. 별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흙에서 온 인생이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본질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잘 가꾸어 가야 됩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해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비록 흙에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흙덩이 이상의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흙에 불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탁월성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다고 했어요. 감사. 인간의 탁월성은 감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만든 재료가 티끌이고 먼지이기 때문에 숨 쉬는 순간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로 올바른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온 인생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혼을 잘 가꾸어 나가면 흙덩이 이상의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엉뚱한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단순히 흙덩이에 불과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